상담소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하고 낮에는 불안하고 저녁이 되면 죽고 싶은 분들만 주로 만나요. 근데 이렇게 멀쩡한 분들을 갖다 만나면 좀 낯설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주로 환자들만 만나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상적이 아닌 단어를 쓸지도 모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욕을 할지 몰라요. 근데 신경증 환자들한테는 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뭐 강의하다가 2년 전 그런 합니다. 그런가 보다, 전문용어를 쓰나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여기 자매님들 계시니까,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바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자매님들, 남편들이 바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 부부 상담 전문가가 여자분들 모임에서 질문을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맞히더래요. 남편분들은 부인들한테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남자분들은 거의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했다가는 지키는 거죠. 그 상담가 얘기가 남편들이 부인에게 원하는 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아침밥이랍니다. 그 부부싸움 하면은 네가 너 언제 아침밥 해줬어? 이렇게 시비를 건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와이프가 없으니까. 근데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가 부부관계. 세 번째가 뭘까요? 자매님들, 남편들이 원하는 세 번째. 집안 청소예요. 납득이 안 되죠. 예. 근데 왜 남자들이 그 세 가지를 원할까에 대해서 다른 심리학자가 또 답을 얘기한 게 있어요. 왜 그걸 원할까요? 아침밥 먹고 이쁜 부인하고 부부관계 갖고 깨끗한 집안에서 있고 싶은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럼 남자분들한테는 그 본심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바깥사회에서 왕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기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라고 해도 나하고 거래하고 있는 더 큰 기업 앞에 가면 난 고개를 숙여야 돼. 거기 가면 왕이 아니에요. 바깥사회에서 남자들이 왕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머리통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어디냐? 집이래요. 집은 남자들의 작은 왕국이랍니다. 그래서 이쁜 부인한테 깨끗한 집에서 아침밥 얻어먹는 게 남자들의 소망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드리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드려. 이 경제연합회 강사를 와달라고 얘기를 듣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게 저한테 뭐라는 거는 이제 가톨릭 기업인으로서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영성은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버티는가, 심리적으로 어떤 걸 해야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우울증이 안 걸리고 불안증 안 걸리고 정신병이 안 걸리고 멀쩡하게 버틸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업하는 분들이 아예 신부가 무슨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냐? 물론 그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돈을 벌고 사업하면서 정말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해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뭐에다 쓰시려는지 제가 상담도 하기 전에 재개발에 걸린 본당에서 딱 5년 반을 있게 하셨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 속에서 제가 버텼던 그 방법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게 바깥에 사는 분들한테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터득했던 생존 비법을 좀 여러분들께 작은 조언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재개발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재개발에 제자도 모르고 이제 본당을 발령받아 갔는데 가자마자 그 카페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오더니 그냥 성당 나가래요. 뭐 설명도 없고 키가 크고 덩치 좋은 놈들이 둘이 와가지고 저는 작은 데다가 눈은 깜빡거리지. 근데 이만한 애들이 둘이 오고 분화를 신고 와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정말 확 쫄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그렇게 협박하러 몇 번 오더니 나중에는 뭐 동네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밤길 조심해라. 뭐 등에 뭐 칼 찌르면 안 들어가겠냐? 뭐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말 그 과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었는데 계속 공문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 공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냥 갖고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이제 작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군사작전이더라고요.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3단계는 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밀려나가는데 일단은 불도저가 오더니 동네를 부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이렇게 진짜 심리전을 쓰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집을 부수는데 일제히 다 나간다면 다 부시는 게 아니고 집을 비운 집만 부셔요. 집이 만약에 세 채가 있다. 근데 가운데 집 나갔어요. 가운데 집만 부셔요. 반만.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바닥에다 뿌리더라고요. 쓰레기를 또 뿌려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쓰레기 냄새 나고 심각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또 그 집을 또 부시고 그렇게 차례차례 부셔 나가는데 1년쯤 지나니까 동네에 거의 3분의 2가 다 나간 거예요. 성당만 달라 남은 거죠. 성당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 오더니 그 다음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공만 오고. 근데 그렇게 동네가 망가져 가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모기떼가 생긴다. 근데 이 모기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모기 걔네들이 아니에요. 모기장은 이중으로 쳤는데도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소리가 없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못 뜯어요. 이게 뭐 모기가 와서 이렇게 뭐 꽂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뜯어요. 그게 뭔지 지금도 궁금한데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모기한테 뜯겨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진행되니 어느 정도 철거가 진행되니까 얘네들이 빈집에다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안 나가는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그 주민이 사는 옆에 허물어진 집에다가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10대들이 불을 지르러 다니더라고요. 새벽마다 소방차가 뜨는 거예요. 그게 또 소문이 도는 게 성당도 불을 지르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이놈들이 언제 와서 성당에 불을 지를 줄 몰라서 그래서 병이 났어요. 병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게 정신적 병하고 신체적인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하시다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한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면 세 놈이 있어요. 한 놈이 우울이에요. 그냥 우울해요. 하늘도 안 보이고 입맛도 없고 세상 살 맛도 없고 그냥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들면은 일단 우울증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은 그냥 가슴이 뛰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하면 그냥 막막한 생각만 들고 앞날을 생각하면 안 좋은 장면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 불안장애에 걸린 분들은 앉아서 하루에 7편의 영화를 찍는데요. 막장 영화. 그게 불안장애예요. 그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되는 그거를 혼자서 영화를 찍어요. 그걸 하루 종일 돌려요. 그게 불안장애예요. 이 우울과 불안이 나를 갖고 흔들어요. 그런데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안에서 뭐가 이렇게 우욱하고 올라와요. 그게 분노예요. 얘네들이 3종 세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얘네 셋이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만 흔들리면 괜찮겠는데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일단은 불면증이 찾아오고 두 번째 오는 게 피부병이 오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약을 발라도 안 나는 거예요. 이빨이 헐기 시작했어요. 이빨이 막 흔들거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게 뼈가 부러지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운동을 한다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여기가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동 부족인가? 그 옆길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일어났더니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아침이라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여기를 싸매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정형외과를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를 딱 찍더니 넘어셔가지고 금이 갔는데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부러뜨려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기침도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부둥켜 안고서 거의 한 4주간을 갔다가 여기는 그 복대밖에 못 쳐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혼자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때 왜 그러셨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상황이 열악하면은 면역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정신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설치고 신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몸에 있는 온갖 질병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교회라는 보호막 안에서 살다가 완전히 이렇게 호흡을 내놓으니까 얘네들이 차례차례 찾아와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망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부부장께 그때 정신적 추격이었는데 부부장께 부탁을 했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저 좀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답을 하셨어요. 저한테 빼주고 싶은데 대신 보낼 애가 없다. 네가 끝까지 다 해라고 굉장히 따뜻한 답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근데 신기한 게 신약에서 바닥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막 가라앉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라앉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이제 막다른 골목이고 나 말고 들어올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밑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오기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패배자로 나가면 후배들한테 쪽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후배 신부들한테 저 시기자가 거기서 뭐 지질이 궁상맞게 일 보통 나가서 그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다 떠넘겼던 그 등신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쪽팔리기 싫다라는 생각하고 나는 그때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울증 환자들 만나가지고 그걸 힘을 내라 그러고 뭐 역병은 이겨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못 이기면은 그 환자들한테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버티는 방법을 갖다가 찾자.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
심리치료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떡할까 하다가 언뜻 떠오르는 게 예전에 전장터에서 이겼던 장수들의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의 장수들의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이기는 법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그 얘기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환자분들한테서 효과를 봤던 얘기를 같이 해드릴게요. 심리학에서는 자아강도라는 걸 씁니다.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는 마음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자, 몸이 튼튼한 사람을 우리는 우리말로 맷집이 좋다. 몸이 진짜 튼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날 갖다가 패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누가 날 때렸는데 날 긁었어? 이 정도면 엄청나게 튼튼한 사람이죠. 맷집이 좋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넘어지잖아요. 맷집이 약한 사람들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요. 근데 이게 마음도 똑같다니까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끄떡없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누가 요만한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잠을 못 자요. 그게 심리적인 맷집하고 육체적인 맷집이 똑같아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자아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버티는 방법은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그 전장터의 장수들이 알려줬어요. 예. 이 자아강도를 키우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여기 주최 측에서 저한테 이제 영성에 대한 걸 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본어로 기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말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미사가 지겨웠고 북주기도는 더 싫었고 기도보다는 다른 게 더 신자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노는 게 더 사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걸 여기 가서 알았어요. 매달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릴 데가 없고 누구한테 말을 못하니까 갈 데가 성당밖에 없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지랄지랄 했어요. 그만한 신부들 중에 왜 하필 내가 여기 와야 되냐고. 인사관련 뭐 이따위로 내는 거냐고 막 십자가에다 대고 막 지랄지랄 했는데 그 양반이 하도 내가 지랄해서 그런지 눈을 감고 고개를 안 들더라고요. 식사하시고 바로 강의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성모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그 일본 성모님 성모상 앞에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 임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손으로 배를 이렇게 우리 며느리 임신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성모님이 눈을 뜨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셨대.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나 보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몇 달 있다가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대요. 시어머니가 너무 성질나가지고 일본에 다시 찾아가서 그 성모님한테 항의를 했대요. 내가 며느리 임신시켜달라고 했지 누가 날 임신시켜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일본 성모님이 일본말로 한국인 가이드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 가이드가 통역을 해줬는데 내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네가 이렇게 하길래 네가 임신해달라고 한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미국에 나오셔서는 기도하실 때 현지어로 하셔야 된다고 기도를 하면 힘이 생긴다? 저는 책에서 그거 보고 무슨 기법 몇 불이 터진 소리야. 기도는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했는데 심리치료사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면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냈어요. 어떤 기도를 하면 되는가? Non-doing prayer라고. 뭐 글자를 이렇게 쓰면 그럴듯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기도예요. 그냥 성당 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힘이 생기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는 이렇게 물을 휘저어놓은 상태같이 뭐가 뽀얗게 올라와 있어요. 온갖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성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 그건 김선충님이 얘기하셨어요. 3시간. 김선충님은 거의 시간 날 때마다 3시간씩 성조절을 하셨대요. 그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을 가라앉히려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라앉으면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서 나한테 힘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게 영성신학자들이 얘기가 아니라 심리치료사들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공이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식축구 선수 중에 제가 아는 녀석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미식축구 선수를 했던 애인데 자기네가 시합에 나가기 전날 감독이 선수들을 갖다 어두운 방에다 집어넣고 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그냥 앉아있게 한대요. 그걸 왜 하냐? 그때 제가 심리학 공부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렇게 어두운 방에서 한 3시간 있다가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시합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대요. 상대가 두렵지가 않대요. 자기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심이라는 건 이게 내 눈앞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재수없고 불길한 생각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건드리면 퍼져요. 얘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나서 얘네들이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내적인 힘이 올라온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뭐가 안 될 때일수록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가끔 일이 안 될 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고민한다 그러는데 고민하는 거는 답이 안 나와요.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밑에 잠겨있는 10분의 9가 이게 무의식이다 그러는데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요만큼이 의식이고 이 전체, 바닷물 전체가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쓰레기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무의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에서는 그걸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야한 영화를 봤어요. 그 야한 영화가 계속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의식에서 자동적으로 그걸 제거를 해요. 쓰레기 치우듯이. 그 얘네들이 제거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버리냐면 생활 쓰레기 어디다 갖다 버리죠? 다 바다에 버려요. 그 하와이 옆에 한 번도만한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즈가 무시하게 크다고 그랬죠? 근데 의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이 의식이 지가 알아서 버려요. 그게 무의식. 무의식으로 바다에 버리는데 이 얘네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를 부유하고 다니다가 기도할 때는 떠올라요. 그걸 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심은 무의식에서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은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는 에너지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심리학은 이걸 탐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의식한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문제가 꼬이면 의식을 활용해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할수록 더 꼬여요.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심리적으로는 어떤 상태냐면 실타래가 꼬인 것 같은 상태예요. 근데 실마리를 찾겠다고 건드리면은 실은 더 꼬이게 돼 있어요. 그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고민을 할수록 실타래는 더 꼬여요. 그때 어떡하죠? 그때는 생각을 하지 마십니다. 생각을 스톱하십니다. 생각을 스톱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의식을 멈추면은 그때부터 무의식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얘가 답을 줘요. 그를 신앙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내 의식과 내 의지를 스톱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한테 답을 줍니다. 그때 그 답을 딱 깨달았을 때 아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같이 복잡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오래 가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백수 청년이 돈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오래간만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께 뭘 달라고 그랬겠다. 뭘 달라고 그러지? 아, 내가 취직을 하려면은 좋은 머리가 있어야 되니까 머리를 달라고 그랬다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머리만 좋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돈만 있으면 뭐예요? 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달라고 그럴까, 돈을 달라고 그럴까, 여자를 달라고 그럴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뜨더니 빨리 말해 이 새끼야 그랬어요.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말하라 그래가지고 빨리 말했어요. 머리, 돈, 여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성한 여자를 데려다줬대요. 웃지 않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다시 한번 뭔 소리겠지? 라고. 제가 그 가저동 성당에서 기도의 그 효력을 받던 게 성당이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가저동 재개발 4구역인가 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그 재개발 구역으로 제일 넓은 데였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오는 데였거든요. 근데 그 옆에도 다 재개발했는데 그쪽은 뭐가 돼가는데 이 동네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노인들만 많으니까 그냥 쫓겨나게 바쁜 거예요. 다 쫓겨나고 달랑 이제 성당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언덕져 있고 여기에 성당이 있고 성당 옆에 사제관이 붙었어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 흉갓집 같이 보여요. 시커먼 게 무섭더라고요. 저녁에 성당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성당 가봐야 뭐 보자주바, 주방 아줌마 둘밖에 없으니까 개 2마리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또 이렇게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얘네들이 여길 또 이렇게 뭐 철조망 같은 걸 쳐놨어요. 뭐 자기네가 개발할 지역이라고. 근데 철조망을 지나가는 것도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근데 이러던 차에 성모님께 기도했죠. 이게 내 성당 아니라고. 이건 당신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아주 책임지라고 성모님한테 삿대질을 했어요. 뭐 하고 있냐고. 근데 그때 아트 떠오른 생각이 아 이게 성모님 성당이면 여기다 성모님 사진을 갖다가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회를 열어가지고 신자분들한테 내가 성모님 상고를 하나 줄 테니까 이거를 대형 초상으로 만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사모교도의 업자가 또 있었어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형 초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제관이 그때 6층짜리였거든요. 6층짜리 연립 양쪽 벽에다가 성모님 초상을 늘어뜨린 거예요. 또 멀리서 봐도 이제는 성당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모님 사진이 멀리서 봐도 보여요.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이제는 성모님 보러 가는 기분 든다고 북주기도 하면서 이제 성당에 오신대요.
근데 저도 지나가서 보면은 이게 성당이라는 게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앞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그 아줌마 사진 좀 띄워줄 수 없겠냐. 왜?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 뭐가 무섭지? 나와봤어요. 나왔는데 이 가절 성당에서 조금만 나오면 한강이에요. 그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갔더니 성모님 초상화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장비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이 강해요. 공사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공사 안 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이 아줌마를 모신 신당 근처에서 일하는 게 불길한데 그 아줌마가 자기들을 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려달라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제발 좀 띄워달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플랜카드를 오래 붙여놓으니까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이게 찢어졌는데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조폭성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성모님 초상화를 그때 보관했어야 되는데 어쨌건 다 찢어지면 띄었다가 또 붙이고 띄었다가 또 붙이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성당 부지만큼의 땅하고 건물 보상비 82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분 독특하게 받은. 그래서 진짜 이 성모님께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나왔거든요. 82억이에요. 사진 한번 붙여보시더라고요. 82억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잘 버티시려면은 어떤 신부들은 그냥 매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조현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 하나는 심리적인 영역이 있고, 하나는 육체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뤘을 때가 가장 건강해요. 근데 간혹 자기 몸을 갖다가 혹사하고 심리적으로도 자기를 자해하면서 오로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현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고 성모님도 보이는데 일상생활은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그냥 성당에만 가 있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과 심리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을 같이 키워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를 또 없는 느낌은 들었는데 몸이 무너지는 거는 이거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이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그 책을 봤더니 놀이요, 놀이. 잘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놀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특히 어른이건 아이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얘가 나중에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걔가 노는 걸 보면 안 돼요. 몇 명이나 데리고 노는 걸 보면은 앞으로 걔의 그릇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놀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나중에 우울증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기도는 5분 하는데 나가서 노는 건 하루 종일이야. 그런 분들은 장수만사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잘 노셔야 돼요. 저도 이제 노는 게 왜 중요하냐면 놀 동안에는 우울이나 불안이 내 머릿속에 있지를 못해요. 노는 동안은 다른 걸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뇌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도 쉬게 해줘야 돼요. 그 쉬는 게 그냥 누워있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거든요. 누워있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게임이에요. 놀이고.
흑인 심리치료사들이 그런 권유를 하길래 저도 이제 뭘 할까 하다가 화투를 쳐야겠다. 저는 사실 화투를 별로 못 쳤는데 가저동 성당 전에 상계동 성당을 발령받아 갔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마술 성당이라고 시골 성당을 갔는데 너무 술들이 너무 센 거예요. 시골이 매일 술이에요. 구역 모임에도 술, 밥 모임에도 술, 주일에 교사 끝나도 술, 사목회 끝나도 또 술. 근데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거의 8번을 술 먹었거든요. 낮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끝도 없었는데 술에 장사가 없다고 시간이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상계동 성당 갔더니 거기도 술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총회장님한테 술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화투를 치시면 어떻겠냐고 못 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레슨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선생님을 하나 부셔줬어요. 근데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학교 교장이 무슨 화투를 치나? 그랬는데 그 교장이 아니고 화투를 잘 치면 타짜인데 타짜보다 상수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진짜 타짜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았어요. 교정기사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레슨을 받다가 3시간씩 받았는데 꼬박꼬박 5만 원이 레슨비가 나가는 거예요. 5만 원 넘으면 또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지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원정 파트를 치러 다녔어요. 딴 데 가서 또 교습을 받고 레슨비를 2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6개월이 되니까 돈이 안 나가더라고요. 1년 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걸로 그냥 먹고 살고 있어요. 예. 근데 5년 동안은 이제 하고 나니까 화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저동 성당 발령받아 가가지고 거기도 술판이 세길래 사모님들한테 그러지 말고 일요일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 그 대신 낮에 나랑 놀자. 교주미사 끝나고 사전에 같이 밥 먹고 오후에 화투 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화투를 가르쳐줬어요. 당연히 제가 따겠죠. 예. 근데 그렇게 화투를 가르쳐주고 치는데 어떤 도움이 생겼냐면요. 화투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것이 좋은 게 사람의 마음은 감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감정이 심리적인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도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 근육을 감정이라고 해요. 이 감정은 그래서 다 훈련시켜야 돼요. 가톨릭 신자분들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온유하고 이것만 발달시키고 화는 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러는데 그거 틀린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 훈련시켜서 다. 몸도 안에 있는 내장이나 밖에 있는 근육을 다 훈련시켜야지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돼요. 그 어느 특정 근육만 훈련시키면은 훈련이 안 된 근육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몸이 똑같이 전부 골고루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감정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는 제가 경험한 건 화투예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신자분들을 쓰이고의 피박을 씌우고 나면 엔돌핀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주께 감사하는 말이 그냥 나와요. 기도가. 신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특히 평소에 나한테 미운 짓 하던 놈이 그놈한테 고박을 씌우고 나면 정말 이렇게 여기서 뭐가 이렇게 막 할렐루야 소리가 올라오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게 이런 거만 하는 거죠. 성령 체험은 화투를 치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고박을 썼어요. 신자한테. 쓰리고에 피박을 써가지고 피작살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속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쓴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쓸개하고 췌장을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요새 고민 많이 하는 분들이 췌장암으로 많이 가십니다. 췌장암은 이게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증상도 별로 없는데다가 발견하면 말기라고 하잖아요. 그 췌장은 너무 깊은 데서 운동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화투를 치면 괴가 움직여요. 속이 아파요. 근데 그렇게 한 3시간 동안 치고 나면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후련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중독성이더라고요. 예. 마음만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사모견들하고 이제 화투를 치면서 그냥 뭐 잘하는 것만 다 가져가면은 이건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제동을 많이 걸었어요. 제한을 많이 걸었어요. 그래도 뭐 상한선 2만 원 이상은 못 먹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골을 울면 두 사람이 서로 패를 보여줘라. 이게 평등 공동체가 아니냐. 근데 처음엔 지랄들을 하더니 하다 보니까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그 전통을 이어내갔는데 어쨌건 그리고 또 먹은 놈이 다 처먹으면 그거는 이거는 더 불공평하다. 그래서 먹은 놈은 먹은 거에 반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 반을 내놓은 걸 모아가지고 우리 해외 도박을 하러 가자. 그래서 먹으면 반 내놓고 먹으면 반 내놓고 그렇게 모았는데 2년을 모았더니 해외 나갈 돈이 돼가지고 금연받들끼리 같이 필리핀 세부에 가서 거기 가서 화투 치고 거기서 달러를 치고 그 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태국 가가지고 또 치고 그랬어요. 예. 그때 그 사모견들이 그걸 못 잊어가지고 그리고 빠지면 벌금이 3만 원이에요. 출장 갔다가도 그 시간에 반드시 들어온다. 그 나중에 사모견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비 오후에 신부님하고 밥 먹고 고슴도 치는데 그 주일 하루를 아예 그냥 성당에 살겠다고. 그래서 다 성체 공부단에 들어와가지고 교주님들 다 같이 보고 성체 공부하고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화투 치는 세월을 5년 반을 같이 했어요. 평생 동지를 화투로 만들었어요. 그런 체험을 해서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혼자 노시면 안 돼요. 혼자 놀고 혼자 밥 먹고 이건 빨리 죽는 길이에요. 반드시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노세요. 치고받고 계급장 내려놓고 그럼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감정의 근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감정의 근력이 제일 중요해요. 네. 잘 노셔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썰렁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7시 반에 밥 먹고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낸다고 그러니까 5분 남았네요. 아, 더 해달라고요?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뭐 저를 자판기로 하시나 봐. 물도 못해요. 너무 1시간은 너무 짧아서 한 1시간 반 정도? 30분만 더 해드릴게요. 술은 사실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이게 속이 상하니까 술들을 드시는데 술은 사실 건강에 되게 안 좋더라고요. 술 때문에 간이 망가지면 간은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술 너무 좋아하면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에 천당 문 옆에 공동묘지가 새로 생겼대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성당에 술 너무나 사랑하는 그 형제님들이 계셨어요. 만나기만 하면 술판을 벌렸어요. 그 부인들이 본당 신부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남편들이 성당에 다니게 기도하러 가는 건지 술 처먹으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 본당 신부가 그 형제들을 불러다가 부인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단체 이름도 정해졌어요. 주사랑회라고. 근데 남편들은 그 주자가 저 주자가 아니고 술 주자로 생각하고 우리는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 단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도 한 대 구입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술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운전하던 형제님이 마취가 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가 절벽으로 굴러서 다 같이 죽었어요. 한꺼번에 이제 천당 문 앞에 오게 됐대요.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어나가셨어요. 저 사람 왜 맨발들이 왔냐? 나를 사랑하던 애들이 왔냐? 반갑게 뛰어나가는데 베드로 사도가 득달같이 나타나더니 아 주님, 저 새끼들은 그런 놈들이 아니고 저 술 처먹으러 다니다가 죽은 놈들입니다. 절대로 천당에 못 드립니다.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되게 약하시잖아요. 쟤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장에 다 치렀는데 집에 어떻게 보내냐, 어딜 보내면 좋겠냐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 베드로 사도가 그날 밤 꿈에 부인들 꿈에 나타나가지고 장례 치러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천당에 와서 남편들 한 번만 더 매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 부인들이 꿈에 천당 앞에 와가지고 지네 남편들 갖다가 생매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천당 문 옆에 묘지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한 번 죽어도 억울한데 죽었는데 또 매장을 하고 이게 무슨 천당이냐? 항의하는 소리 들렸어요. 예수님 그 소리 들으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하시다가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집에 보내줄 테니까 집에 갔다가 나중에 와라.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무덤 문을 열고 다 집으로 갔대요. 예수님은 돌아서서 집에 오시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보내주려면 다 내보내주지 우리는 왜 그냥 이게 아니야. 그 무덤이 3개가 있었대. 첫 번째 무덤한테 너네 못 나오고 있냐 그랬더니 주님, 이 시신은 얼굴이 하늘을 향해서 묻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뒤집어가지고 묻어가지고 관뚜껑을 열었더니 땅밖에 안 보인다. 두 번째 무덤한테 너는 왜 못 나오냐 했더니 주님, 이 관뚜껑은 원래 혹시 사람이 살아서 나올지 몰라서 못을 듬성듬성 박아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꼼꼼하게 박았는지 뚜껑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무덤한테 물어봤더니 주님, 이 봉부는 흙을 사문사문하게 밟아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공구리들 쳐놔가지고 도저히 못 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니네 부인들한테 얘기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달라고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자마자 예수님 공둥에 화살이 3개가 와서 박혔어요. 부인들이 화살 기도를 써버렸거든요. 화살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 인간들 살려고 했다가 당신도 알아서 하라. 그래서 지금도 천당 옆에 그 3 무덤만 나란히 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남편분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90%라고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일이 꼬일 때일수록 잘 차리고 다니세요.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잘 차리고 다니라는 거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관찰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가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한테 성형수술을 해줬대요. 아예 특정 그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범률이 얼마나 될까를 측정했는데 재범률이 2%였대요. 인간은 자기의 외모가 바뀌면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새 삶을 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정말 힘들 때일수록 잘 차리고 다니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둬놓고 학살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랬더니 그때 독일군들이 유대인들한테 하루 반 컵의 물을 줬답니다.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그 반 컵의 물을 먹고 뭐 아무데나 똥을 싸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반 컵의 물로 세수를 했대요. 얼굴만. 그래서 독일군들이 그 사람들은 안 죽였대요. 이게 외모의 효과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누가 거래를 하러 왔는데 구질구질하게 입고 왔어요. 거래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잘 차려입고 와야지만 일단 호감이 가요. 저희 상담소에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들어요. 지난번에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영화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사람을 지상에 사는 사람, 반지하에 사는 사람, 지하에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 계층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냄새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사람들 냄새와 반지하에 사는 사람 냄새와 지하에 사는 사람의 냄새가 달라요. 그 지하에 사는 사람이 위로 올라왔더니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코를 싸맨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람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특이한 게 우울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우울한 분들이 오면은 쉰내가 나요. 우울증 걸린 분들은 잘 안 씻어요. 그걸 보면서 쉰내가 나요. 들어오면은 우울한 분들은 얼굴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옷도 우울하게 입어요. 옷도 주로 검정색 아니면 회색 이렇게 축 늘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도 축 늘어지고 몸도 축 늘어져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우울증 환자같이 보여요. 그 냄새도 쉰내가 나고 불안증 환자들은 탄내가 나요. 속이 타서 그런지 이상하게 탄내 같은 게 나요. 조현병 환자들은 아주 묘한 냄새가 나요. 애기들이 우유 먹고 토한 냄새 있죠? 그런 비스무리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심정의 상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채취가 결정되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냄새를 풍기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2차 대전 때 영국 분들이 일본 분들이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힌 사람도 있었는데 엉망으로 하고 다니니까 보는 사람 없이 엉망으로 다니니까 일본 분들이 학대를 더 하더래요. 이 영권 장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쟤네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된다. 여기 수용소 안에 우리 영국 숙녀가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하라고 했대. 그날부터 영국분들이 빗질을 하기 시작했대. 시험을 깎고 그때는 학대를 덜 하더랍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해요. 그리고 본인도 사람의 마음은 내가 나한테 뭘 입혀주고 뭘 먹여주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도 바뀌어요. 그래서 밥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럼 인생도 아무거나 돼버려요. 분당 신부님이 신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뭘 드시겠어요? 저는 그냥 신부님 드시는 걸로 드실래요? 그러면 평생 그 신부의 종로로밖에 못해요. 나는 뭐 먹고 싶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안 해주면은 내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혼자 드실 때에도 아무렇게나 드시지 마세요. 특히 자매님들 그냥 그 싱크대 위에서 밥 올려놓고 그냥 대충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대충이 돼버려요. 반드시 다 차려놓고 드세요. 한 접시까지 차려놓고 제대로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의 외적인 내적인 걸 돌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역으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는 옷을 형편없는 걸 주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철곡체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요. 술 먹은 애들이 그냥 다니면서 아무 데나 턱해요. 그게 동네 주민들을 쫓아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정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 쓰레기장을 로마카를 하고 정장하고 구두 신고 그러고 다녔어요. 보란듯이. 그랬더니 그
그다음부터 와서 시비 거는 놈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일수록 머리를 잘 빗으시고 제대로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게 버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을 이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죠. 뉴욕시에서 80년대 연간 60만 건 이상의 범죄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근데 데이비 칸이라는 교통부 국장이 취임해가지고 뉴욕 지하철이 굉장히 악명 높다 그래요. 거기 낙서를 다 지웠대요. 깨끗하게 만들었더니 범죄율이 75%가 감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내가 사는 공간은 깔끔해야 돼. 나는 깔끔하게 사셔야 돼. 그게 힘들 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이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못 맞아 쓰레기 같으면 진짜 쓰레기 인생이 된다는 것이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죠? 예,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네요. 저는 이제 강의를 거의 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성당만 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구청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많이 불러서 기업인들한테 한 거는 포항가 거죠. 한번 그 지역 경제인들한테 한 적이 있고 거의 공무원들 상대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더라고요. 특히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근데 공무원들한테 강의 요청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강의하기가 제일 힘든 게 공무원들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서울시 공무원 연수에 뭐 특강 연사로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부풀어서 갔더니 뭐 플래카드도 붙여있고 포스도 붙여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들떠서 들어갔어요. 강대에 꽉 찼어요. 한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왔어요. 야, 이게 왜 강의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절반이 자는 거예요. 30분이 됐는데 나머지 절반이 딴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비군 훈련장 같았어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2시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는데 진행자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죄송하다고. 이분들이 강의를 들으려고 온 분들이 아니라 강제로 연수를 들어온 분들이라서 어떤 강사가 와서 해도 안 듣는다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오시면 좋겠대요. 왜 다음번에 또? 그랬더니 강사들이 안 오려고 그랬대요. 마음 약해가지고 몇 번을 더 끌려갔던 경험이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교감 선생님입니다. 은퇴가 결정된 교감 선생님인데 그분들에게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반응이 있겠지? 그걸 갔어요. 근데 강의실에 정말 양쪽 두 줄로 딱 있는데 2시간 하는데 안 웃어요. 반응도 없고 근데 졸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 똑바로 쳐다보고 2시간을 듣는데 와 신종인간인가 보다. 그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워낙 강의를 많이 들어서 웬만한 얘기 가지고는 씨도 안 먹힙니다. 제가 함이 뛰었던 게 그분들이었어요. 한 번은 경상도에 있는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이 강의 요청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자신데 TV를 보고서 제 실물을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요. 방송을 하는데 제가 눈을 많이 깜빡거렸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 깜빡이 신부 좀 보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신자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아유 여기는 시골이어서 연세가 많아요. 총회장님이 90세고요. 사모교원들이 80세고 어린 것들이 70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가자.
경로우대 하는 마음 가자 갔어요. 6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그번 날 갔는데 저녁에 도착했는데 성당이 조그매요. 딱 줄이 두 줄인데 이쪽에 할아버지 이쪽에 할머니가 앉아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래요. 절대로 안 어울린대.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칠판에다가 제 설명하고 칠판에다가 의식, 무의식 쓰고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라고 돌아봤더니 이미 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노인분들이 은근히 음담패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복음적인 음담패설을 해드리겠다 생각해서 베드로 얘기부터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베드로 사도가 밑에서 막 통곡을 했죠. 그 예수님이 시신을 끌어안고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뜨더니 베드로 사도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너 이 새끼 다 봤지? 그랬더니 할머니 눈을 뜨더니 뭘 봤대? 되셨어요. 그 두 번째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느 성당에 할머니 스님하고 젊은 스님 두 분이 계신데 젊은 스님가 밤늦게 안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는 할머니 스님이 걱정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니까 인연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롱 부러뜨리겠다 그러고 있는데 젊은 수녀가 치마를 받아 붙이고 뛰어들어오고요. 그걸 보고 더 화가 났어요. 수녀가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젊은 수녀가 내가 들어오는데 왜 젊은 놈이 따라와서 내가 할머니 들고 뛰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스님이 더 화가 났어요. 네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렇지 젊은 놈이 너 하나 못 따라잡아. 그랬더니 그 젊은 수녀가 그랬대요. 생각해보시라고. 걔는 내리고 뛰고 나는 들고 뛰었는데 누가 빨리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고요. 어쨌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데 할아버지들이 인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인상을 쓰건 말건 저는 이제 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2시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만 해드린 거예요. 그 2시간 강의가 끝났어요. 마당에 서 있는데 할머니들이 오시니 너무 재밌었다고 내년에 또 오시대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나오더니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어디론가 가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감님들이 제가 한 얘기 중에 뭐 삐지신 게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영감들이 지금 못 또 웃으러 간대. 경상도 남자는 여자 앞에서 웃는 게 아니래요. 그 웃음을 참느라고 째려보다가 병원 가가지고 지금부터 아마 웃고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경상도에서 부르면 절대로 안 가요. 너무 힘들어서. 자, 그 다음 얘기는요. 독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책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겠습니다만 독서가 왜 중요한가 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람은 마음과 몸을 갖고 있는 존재죠. 예. 이 몸은 음식을 먹여야겠죠. 예. 근데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세계에도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정보를 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해져요. 근데 이 몸이나 마음이나 원리가 비슷한 게 만약에 몸에다가 음식을 안 줬어. 단식을 시키면 몸이 죽겠죠? 독서를 안 하면 뭐가 될 거예요? 꼴통이 돼요. 머릿속에 든 게 없어. 그 꼴통을 우리는 새대가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얘기했더니 새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왜 우리 머리 가지고 지랄하는 거냐. 어쨌건 이제 비속어로 그냥 머리 빈 사람을 새대가리라고 얘기해요. 닭대가리라고 얘기해요. 닭들도 난리 쳤어요. 어쨌건 독서를 안 하면요.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집스러워져요. 고집 부리는 분들이 되게 책을 안 보는 분들이에요. 그게 밥을 안 먹은 몸의 상태하고 비슷해요. 단식을 하잖아요. 몸이 삐쩍 마른 사람들은 온갖 꼬장을 다 부려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챙겨주잖아요. 단식해서 삐삐 마른 사람들은 남들을 힘들게 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정신적으로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편식하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편식하면 어떻게 되죠? 패스트푸드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은, 햄버거만 좋아하는 애들, 콜라만 좋아하는 애들은 당연히 아동 비만이 걸려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영양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기형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마음도 똑같아요. 독서도 편향적인 독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기형화돼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요. 근데 한 공동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양쪽을 다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걸 십자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서의 양은 이쪽이 좌우면은 지구겠죠? 여기가 인간이라면 여기가 신이에요. 사람의 그릇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독서를 통해 가지고 심지어 영역을 넓혀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의 그릇이 결정된다 그래요. 쏠리지 말라. 다 섭취하라는 거죠. 그렇게 다 섭취한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독서와 어른은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니까 저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재개발할 때도 이제 맞상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데 들으면서 그 말에서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말을 들으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인데, 입에서 나오는 언어인데 똑같은 거 아니더라고요. 고급 언어가 있고 저급한 언어가 있다. 이게 외모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외모는 이쁜데 나오는 말은 삼류 드라마에 쓰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매가 닭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인간은 안 보이고. 근데 외모는 아닌데 언어를 고급 언어를 쓰잖아요. 갑자기 귀하게 여겨져요. 언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는 어휘가 다양하면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가요동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책을 다양하게 봐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어를 좀 여러 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그래서 선택을 한 게, 한 가지 책을 계속 못 봐요. 너무 빨리 질려서.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부패식 독서였어요. 책을 심리학, 신학, 철학, 사회학 이렇게 깔아놔요. 책을 15개 정도 주제별로 깔아놓고 하루 종일 조금 보고 놀다가 조금 보고 놀다가 조금 보고 놀다가 이런 식으로 독서를 했어요. 가다가 다 보면 다시 거꾸로 돌아갔다 이렇게. 책을 끝까지 본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책을 다양하게 봐가지고 책꽂이의 책은 거의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다 한 페이지만 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니면서 잘난 척, 아는 척하고 다녀. 다 본 것처럼. 근데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제가 봤던 책의 어휘를 쓰면은 사람들이 그 어휘만 듣고도 전문가인 줄 알더라고요. 이거를 독서만 가지고 사기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에 언어를 가지고도 사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영어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죽을 만한 언어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라틴어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어 책을 다시 보고 히브리어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제 동생한테 불어를 잠깐 배웠어요. 제가 아는 놈이 독일에 살면서 저한테 독일어 인사법을 가르쳐줬어요. 이태리 신부놈이 이태리 말로 뭐라 그런 거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스페인에 갔더니 가이드가 스페인 인사말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언어책을 갖다가 한 15개 국어를 깔아놨어요. 하루에 한 단어만 외웠어요. 한 단어. 그리고
그리고 딱 그 한 단어만 썼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는 눈빛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재개발을 할 때, 그때는 협상을 할 때 책상 위에다가 일부러 라틴어 원서를 깔아놨어요. 저는 그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깔아놓고 들어온 사람이 보는 쪽으로 돌려놓고 거기다 연필로 줄을 많이 그어놨어요. 그랬더니 82억을 주더라고요. 네, 돈을 많이 가진 분들 존경받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말을 저급한 언어를 써요. 바로 웃고 시작해요. 근데 가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급 언어를 쓰시면 바로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그래서 사회에서 존중받게 돼 있어요. 살기 힘드실수록 책을 항상 갖고 다니시고 가능하면 다양한 책을 많이 보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자, 남은 시간이 이제 7분인데 7분 동안에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관상을 봐드리고 상담을 지금 한 20년째 했거든요. 20년 동안 했더니 10년을 하니까 관상이 보이더라고요. 심리학은 어떻게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점쟁이들은 육감으로 사람의 앞날을 예측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육감이 아니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구비구비해서, 한자로 뭐 곡즉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비구비 돼 있는데 방향은 한 군데로 가요. 물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갑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인생 패턴이 보여요. 그 인생 패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인생 패턴들 갖다 보면은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앞날이 예측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긍정성,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어휘의 어떤 퀄리티,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게 예측이 되는데, 그게 확률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정신에는 거의 안 하고 이제 수리차면 그때부터 이제 점괘를 봐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는 한 20년을 했더니 이제 성꿈도 보여서 성꿈을 보고 강의 마칠까 합니다. 손 좀 보이세요? 손 좀 보이세요? 다 보여, 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네. 제가 본 거는 손금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봤거든요. 인간 심리는 손금을 보자 그러면 손금이 잘 보이게 하려고 조작을 해요. 근데 손금을 보자 그러면 손바닥에 신경 쓰느라고 손가락에 신경을 못 써요. 근데 사람의 성격은 손가락에 다 나타납니다. 그거는 청소년 애들 테스트할 때 쓰는 건데, 사장님들이시니까 직원들한테 밥 먹고 소화제로 한번 써보세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는 분들, 똥꼬집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말아먹는 분들이 되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신부들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수녀님들 거의 다 이렇게 해요. 뭐 부모님이 시집가라는데 다 물리치고 난 주님만 믿고 살겠다 그러면서 부모 속을 뒤집어 놓고 수녀하는 분들 다 이래요. 그래서 수녀님들 성격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자, 4개 붙이고 손가락을 이렇게 꼬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자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속도꼬집이라고 합니다. 직원 중에 이런 분을 둔 오너들은 1년 이내 화병으로 뒤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얘네들은 일을 시키면 대답은 더럽게 잘해요. 금방 할게요. 그 다음에 했냐? 깜빡 잊었어요. 그 다음에 했냐? 바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일 시킨 사람이 화병 걸리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형제님들 술잔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세요? 딱 잡고 원샷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선생의 머슴이거나 무술이 출신입니다. 귀족들은 다 이렇게 잡고 절대로 원샷 안 하고 홀짝홀짝 하시고, 커피 잡을 때에도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요. 이분들은 공주들이에요. 왕자병이거나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은 손가락을 다 이렇게 해요. 미사할 때 본당 신부님이 정작 잡는 걸 잘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왕자예요. 세상에서 나만큼 잘난 놈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요. 본당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자매들은 특징이 자기가 이쁘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래서 화장이 무지하게 진하고 치장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있어요. 본당에서도 꼭 공주같이 다녀요. 근데 이 자매들이 뭐가 문제냐? 청소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커피 마실 때만 나타나. 그래서 제수공이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부채살. 이게 뭘까요? 아이씨, 가까이 오지 마. 귀찮아 죽겠어. 혼자 자기도 힘들었는데 왜 와가지고 거들고 지랄들이야? 네. 되게 갱년기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되는 일도 없고, 내 속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날 건드리는 거야? 오지마 오지마 그럴 때 이걸 써요. 거의 여기 있는 분들 100%가 다 이렇게 써요. 다 힘드시다는 거죠. 네. 자, 이분들보다는 고집이 덜 세요. 그래서 대화는 해요. 근데 대화하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자매님 4사람이 대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이 남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시아버지 얘기하고, 한 사람이 아들 얘기하는데 대화는 되고 있어요. 그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뭔가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보이신가요, 여기? 쉽지 않은 조직인 거예요. 자, 끝으로 말씀드린 거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근데 남들이 날 갖다 존중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내가 날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날 존중해주는 방법 중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절대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누운 자세에서 손바닥을 부비시고 그 부빈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부터 온몸을 다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경혈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언젠가 한번 TV에서 100세가 가까운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비법을 물어봤더니 나는 뭐 딴 거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손바닥을 굽혀가지고 이 손바닥 가지고 세수를 했대요. 얼굴, 목, 팔, 다리 다. 그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온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실천했는데, 그게 단순히 마사지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날 갖다가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속상하실 때는 내가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어깨에다 손을 얹고 고생했어 그러면 기분이 착 좋아지잖아요. 그래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두들겨주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도 심적으로 편해집니다. 그게 자기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1시간 반을 채웠으므로 밥값은 다 했다고 생각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